지난주한 다윗이 만들라고 해서 솔로몬이 글을 하나 적은 반지 뭐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죠? 그 솔로몬이 벌써 죽었고요. 솔로몬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벌써 우리는 한 주간인데 성경적으로는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흘러서 유다 왕국 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지만 일주일만 200년이 훅 지나갔거든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뜻인데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66권, 구약이 39권, 39, 27,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 가운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망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1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좀 낫지만 우상숭배 속에서 불순종해서 떠나지 못한 유다 백성들도 아주 깡그리 초토화시켜서 멸망시키시고 나서 내 백성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후에 갈수록 아수르도 바벨로니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성경 읽어가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을, 왜 그렇도록 선택하셔서 그렇게 애정을 쏟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시키면서까지 심판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시키셨을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겠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아직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또 호소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 패역한 백성을 내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뭔고 하면 오늘 읽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잘 모르겠죠. 다시 읽어보시죠. 새겨서 천천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안 잡히면 그 앞에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끝까지 읽습니다. 1절까지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제 감이 조금 오십니까? 제가 제주도 목사님에게 얘기 들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여성들이 가장 생활력이 강하답니다. 실제 봐도 그렇대요. 왜 제주도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한고 하면 섬이라 어부들이 많아서 젊은이건 결혼한 남자건 간에 배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남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그 생활을 여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해녀로도 일하고 아이들 먹고 살고 그렇게 그래서 생활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하면 호강한다고 재미있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 앞에 얘기한 것,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젠 듣지 않겠다고 하셔서 내버려 두면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남자들이 죽어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면서도 그저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내 옷을 내가 벌어서 입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남자가 없어서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걸하며 제발 나하고 결혼만 해주고 나하고 잠만 자주더라도 내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애걸복걸할 만한 그런 비참함과 처참함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북왕국이 깡그리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쓸만한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여성들이 일하고 먹고 살면 남자에게 애걸하고 복걸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 간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이스라엘아 죄 가운데 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거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 말아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심판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다독거리고 얼르고 두들겨주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시내산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선택한 백성 내 거룩한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데스티네이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점은 잘 살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도 하는 거예요. 형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데스티네이션, 내가 가야 될 최종의 목표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만든 태양을 섬기며 달을 섬기며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며 돌을 깎아서 어떻게 신을 만들고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인간이 인간님을 포기하는 데서 벗어나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 너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내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탕자처럼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솔로몬은 안 돌아왔어요. 결국
나라가 분열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 몰라요. 간음하기도 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짐승이 썩기까지 회개해요. 그리고 처음 낳은 자식이 죽기도 해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형제간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 수많은 벌을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나게 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라.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라. 도망가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라. 나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너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망하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초토화됐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요. 야, 히스기야 봤지?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너희가 봤지? 남자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혼음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요. 봤지?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여호와가 네가 믿는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이야. 내가 너를 더 진멸할 거야. 그리고 쳐들어 내려와요. 그래서 편지를 거하게 써서 항복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줄 네가 이제 또다시 맛보지 않으려면 항복해. 편지를 써서 보내요. 히스기야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알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배를 몸에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성전에서 눈을 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간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해산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르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서는 그 밤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밤에 깡그리 죽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로 친 것 아니에요. 이집트가 도와준 게 아니, 바벨로니가 도와준 게 아니, 하나님께서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부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해당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하지 않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망해야 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지만 이런 왕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유다는 150년 동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의 소산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도 있지만 가장 큰 구원의 메시지, 가장 큰 예언은,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가장 큰 예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나를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은혜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이사야의 소망,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때로는 비참한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엔 기적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부터 기적이 있고 안진뱅이 일어난도 기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가운데 출생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늘 보면서 살았던 기적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또 유대인들은 또 더 표적을 내놔봐, 더 다른 기적을 나타내봐, 뭐 이런 기적을 원하는 백성, 기적의 백성들입니다. 기적을 늘 보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기도 했지만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정말 집회 가운데 어떤 분이 목발을 짚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걸어서 그 목발을 던져버리고 걸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제 캐나다에 살 때 퀘벡에 갔더니 그 큰 교회당이 목발이 천정에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저게 무슨 목발이냐고 적혀놨어요.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목발 짚고 왔던 분들이 그 목발 구원받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그 목발을 버리고 간 것을 기념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 수백 개예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살았으면서도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물 조금 없다고 물 없어야 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좀 없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금방 되돌아서는 모습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기적을 맛보고도.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젖과 꿀을 먹으며 살아가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기적의 땅에 살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살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본성은 고무줄을 딱 잠겼다가 놓으면 딱 돌아가듯이 항상 제자리로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대로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죄악의 본성 가운데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인간의 거룩한 본성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또다시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또 돌아서서 교만해지고 또 돌아서서 죄짓고 또 돌아서서 원망하고 또 돌아서서 투덜거리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인간의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자이며 교리가이지고 하지만 헤겔이 휴머니즘의 최고의, 인문주의 최고의 철학자예요. 정반합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더 나아지고 나중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헤겔의 철학의 근거에서 마르크스는 그걸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라고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공산주의. 생각은 그럴듯하나 실제는 어때요? 인간의 죄악한 본성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생겨났고, 그것이 마치 그럴듯하긴 하지만 허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타락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더러워요. 인간의 본성은 어둠의 자식들이 마귀에 끌려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못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공, 공산주의를 보시라니까요. 마르크스주의가 이행되고 있나요? 러시아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산주의인 북한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상으로 인해서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망이 뭔가 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래도 날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나마 깨닫고 돌아서고 또다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이사의 소망의 축복의 주인공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며 이사의 소망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데스티네이션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구제불능이. 그러나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며 그 소망 가운데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